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깨어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원수들이 떠들며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좀 의기양양한 그런 원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의기양양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망하게 할 정도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세운 완벽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다고 의기양양할 정도로 서로 의논한 완벽한 관계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8절에서 원수들에 대해 그 원수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서로 의논한 그 원수들을 총 10개의 나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10개의 나라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이렇게 10개의 나라가 동시에 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시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를 않습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실제로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그저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10개 국가들의 위치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원수들이 하나도 벅찬데 10개의 나라가 그것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연합하여 의논하고 삼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상황이겠는가 라고 말을 하며,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면 마치 하나도 벅찬 그 원수가 10개가 되어 자기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문학적으로 표현한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벅찬 원수가 10개나 되어서 둘러싸고 서로 의논까지 하면서 삼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의 버금가는 상황이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놀랍게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그 10개의 나라들을 지푸라기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14절 15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이 광풍으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16절 17절에서는 시인은 그들이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도록 패망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서는 시인은 그 승리를 이루셔서 여호와 이름이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시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이 알았던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가 바로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 9절과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르고 오렙과 스앱, 세버와 살문나를 죽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였지만 미디안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아주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300명으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미디안 병사를 쓸어버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드보라가 가나안을 무찌르고 시스라와 야빈을 죽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던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도 해본 적이 없고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오합지졸이 1만 명이 모여서 시스라의 군대와 야빈의 군대와 대적을 하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 끌고 온 군대는 어떤 규모였냐면 철병거 900대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탱크를 900대 끌고 오고 훈련된 전투 경험이 풍부한 가나안의 모든 병사를 데려와서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농부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농경 사회를 지냈기 때문에 질퍽질퍽한 땅에서 싸움을 좀 더 잘하고, 또한 이 철병거들은 나무나 숲에 있으면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에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군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산으로 가서 싸워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군대들은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평지로. 지금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싸워도 기병들을 이길까 말까인데 평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평지로 내려가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서 있던 곳이 기손 강이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강물이 범람을 해서 모든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훈련받은 병사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보라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싸울 필요조차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시인은 기드온과 드보라도 얼마나 하나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까?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하나도 벅찬 원수, 그 원수가 10명이나 되어서 10개의 나라나 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의논하고 최고의 관계로 나를 삼키려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기대합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83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시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삶에서 겪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 앞에 300명의 용사처럼, 철병거 900대를 포함한 훈련된 수많은 군사 앞에 오합지졸 농부 병사들처럼, 하나도 벅찬데 10개의 나라가 둘러싸 의논한 관계로 삼키려는 상황처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맞이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아가 그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그리고 능히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드보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00명으로도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철병거 900대 수많은 병사 단숨에 무찌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도 벅찬 10개의 나라가 둘러싸 의논하고 간계로 삼키려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강풍으로 날려버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으로도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들을 무찌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강물로 철병거 900대 훈련된 수많은 병사를 쓸어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소망이신 주님,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이 찬송가는 제가 총신대학원 1학년 때 처음 새벽 기도 때 처음 들었던 찬송가입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왕절개 수술을 아내가 했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아내는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아들은 심장에 구멍이 났고 그리고 바이러스로 거의 죽을 위기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1학년 때 새벽에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찬송가 484장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주님,